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정치를 말하다의 김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 세 번째, 기독교는 복음 전도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론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다섯 번째 반론은 기독교인이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알빈 슈미트에 의하면 기독교 전파와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서 성행했던 유아 살해, 유아 유기 또는 낙태를 폐기하는 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게 했던, 생사를 걸고 싸우던 고대 로마의 검투를 멈추게 하였고, 개인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여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1829년 인도에서는 미망인을 불에 태워 죽이던 일들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1912년 중국에서는 여자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을 멈추게 했고, 16세기 독일에서는 공립학교를 세우도록 정부 관료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나라에서 모든 아이들의 의무교육을 수행하도록 기독교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아일랜드, 그리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인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로 인해 노예 매매가 금지되었고, 1840년에는 전 영국 제국에서의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일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를 찬성했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연설과 많은 글들을 쓰는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결국 노예제도는 패배를 하였습니다. 슈미트에 의하면 1830년 중반 노예 폐지론자들 중 3분의 2가 기독교의 목회자들이었고 회중들에게 정치에 대해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의 폐지를 불러일으킨 미국 시민 권리운동은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또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후원을 하였죠. 1215년 영국에서의 대헌장과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과 1787년 미국 헌법이 기독교인의 생각과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정부의 기초가 되었던 법안들은 복음 전도만 하고 정치를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기독교인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인간의 자유, 권리, 법 앞에서의 각 개인의 평등, 종교의 자유, 교회와 정부의 분리 등과 같은 법안들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던 정부와 법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살펴보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계적으로 인간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처럼 정치에 영향력을 주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복음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관점을 고수했다면 이런 놀랄만한 가치 있는 변화는 전 세계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기독교인들이 선을 위해서 정부와 법에 영향력을 줌으로써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 반론은 우리는 마지막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하시기 전에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부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정부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되어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선한 일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위해 정부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전 세대에 있었던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정부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노력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반론으로 정치 참여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요 업무에서 결코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참여가 좋은 점은 있지만 우리들을 산만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복음 전도의 업무를 없애버린다는 이 말은 교회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에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 가지 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평신도를 가리키는 사역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지식 가운데는 시민정부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세 번째 견해와 그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